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통의 때도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 오랜만에 함께 이렇게 멀리까지 오셔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듬뿍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2002년 세대를 우리가 월드컵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매스컴에서 방송하는 것을 보니까 2002년 세대가 참 전염병 세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는 신종플루를 겪고, 중학교 때는 메르스를 겪고,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19를 겪었다. 지금 고3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하는 때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세대 중에 우리 아이도 하나 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부모로서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여러분, 키에로케보르가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절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절망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희망을 품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디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 내 소망과 미래를 둘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어느 때인가 희망이 오겠지,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때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한 자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절망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희망의 세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둡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을 뿌릴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윌슨의 당신의 날개로 나르리라 라는 책에 보면 인도의 유명한 의사인 버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세월을 지내던 그가 어느 날 마침내 의사가 되었고, 그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인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두 다리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제게 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고통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인도하는 삶이 다 다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잿더미 위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듯이 코로나로 고통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디서 희망을 보지 못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먹먹해지고 답답해서 여기저기 여행 가고 먹을 것으로 또는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갑갑해하는
오늘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고통을 만나 다급해질 때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를 앙망하는 자, 앙망하는 그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두 힘있는 날개를 달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는 것은요,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이 마디는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 어쩌면 보통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나무가 속이 비고 연약하지만 높이 그 마디를 통해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이 고통 중에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고통 중에 그 고통의 때를 인내로 살아가고 또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그 견딤과 연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크게 해주셔서 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더 높이 자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이런 고통하는 때에 누군가 와서 기댈 품을 찾을 때 큰 품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실패와 또 좌절과 도약과 승리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실패하는 인생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실패하는 인생 속에서 다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아멜렉의 침범으로부터 그 마을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가서 폐허가 되고 텅 빈 그 마을을 보면서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개역 성경에 보면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정말 서글프게 울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가족을 잃은 이 다윗의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가족 앞에서 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다급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뜻밖의 위급하고 처참한 상황이 다시 다윗의 인생에 드리워진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은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서 실패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지 오늘 아주 그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힘입고 우리가 용기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의 시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 절망과 낙심 속에 있는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사람에게는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그 사람은 희망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삶의 대로가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세상에 희망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 참 지독한 올무에서 가까스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다 되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시글락으로 되돌아오면서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피곤도 모른 채 이 사흘 길을 단숨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이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또 다른 뜻밖의 비극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웬만하면 설상가상으로 펼쳐지는 이 불행 속에서 주저앉고 말 것인데, 다윗과 그의 일행도 처음에는 주저앉았어요. 막 통곡하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얻고 그 함께한 일행들을 격려하고 추스리며 새로운 길을, 삶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울 왕과 비교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사울 왕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더해지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무엇보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다윗의 삶은 블레셋에 살면서 이중생활을 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나를 찾아 죽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자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자기 스스로 제법 그럴듯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지도 못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서야 제사장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오셔서 그의 위험을 막아주셨고, 그리고 다윗에게 무엇보다 그의 절망한 심령에 힘과 용기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블레셋에서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해요. 누구 한 사람도 쉽게 만날 수도 없고, 또 학교도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동안 1년 동안 준비했던 시험도 마음대로 치를 수 없는, 참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문제 넘으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참으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일궈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힘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희망임을 믿으시고 희망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다윗이 실패한 것 같았던 그 삶을 다시 승리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출발점이 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중생활하면서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다윗의 인생은 더 꼬이고 올무에 빠지고 정말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를 또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요? 빼앗긴 재산을 도로 찾고 가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되찾은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는 또 똑같은 어려움을 맞이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의 잃어버린 광야 영성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주신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있잖아요. 잿더미에서 오늘날 이렇게 150층이나 되는 건물을 짓는 화려한 문명을 이뤄낸 그 저력, 그것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들의 그리고 아버지들의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그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추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영성,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나 자신의 인생도 되찾고 잃어버린 가족도 또 재산도 회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이제 제사장을 찾고 에봇을 찾아요.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거든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요, 가능한 빨리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빼앗긴 재산도 찾고 가족도 회복해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먼저 선택했어요.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아말렉을 쫓아가야겠다는 조급한 마음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이것이 다윗이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복되고 의로운 길을 걷는 그 방법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여 포로된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는 것이, 구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체하며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비록 다윗이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았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묻자마자 다윗에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린 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삶, 교제하는 삶을 회복했다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비극을 당한 것은요, 사실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블레셋으로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올무와 덫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실패할 때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등져버리고 다른 길로 내 마음대로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해요.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요. 여러분, 마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한 자리에서 또다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무속인 수가 약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약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해인가 정술박람회도 열렸대요. 이 정술박람회에 얼마나 많은 연세 드신 분만 모일 줄 알았는데 20대 젊은 남녀들이 수두룩하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은 막 타로 카페니 뭐 이런 점치는 카페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시대가 맹목적인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허망이라고 말합니다. 허망이란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채우고 쾌락을 즐기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다 맛보며 살겠다는 이런 눈먼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 이것을 허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왜 사람들이 이 허망한 것을 쫓아 사느냐? 욕심과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편하게 살고 더 눈에 욕구, 더 좋은 경치를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있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경치가 들어와야 내 눈에 펼쳐진 그 경치가 일평생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죠. 욕망과 이기심이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욕망을 채우는데 눈이 멀어서 옳고 그름은 내팽개쳐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뜻밖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욕심을 피우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구하는 순간 이상하게 사람의 눈은 열려지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것입니다. 분주하여 기도를 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서 떠들고 대화하는 것으로 위로받고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상처받고 더 식상하고 그냥 마치 잠깐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그런 얄팍한 이 만족감만 맛볼 뿐이죠. 그런 것들은 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웬만한 질병 병원에 가면 해결해지니까, 또 웬만한 일들은 돈으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진짜 위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된 인간들이 세상에 많아질수록 그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 되고 욕망과 이기심이 팽배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세계가 질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돼서 그 재앙을 고스란히 인간이 다 되돌려 받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 욕심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다윗처럼 자기 삶을 실패해서 승리로 들어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둠으로 가는 이 세상을 다시 빛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돕는 사람을 만났기에 승리의 길을 안내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음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떡하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가 그 떡을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이 어느 날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돌로 치려는 사람들의 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600명의 군사를 추스리고 격려해서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가는데 사흘 길을 밤새도록 왔기 때문에 또 600명이 또 아말렉을 쫓아 부솔 시내를 건너려고 하는데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왜?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200명이나 되는 무리가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뭐하고 있냐? 빨리 오지. 지금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을 빨리 가야 찾지 않겠냐? 그리고 당신들이 못 건너면 나머지 400명 갖고 어떻게 아말렉과 싸울 뿐더러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면서 다그칠 텐데 다윗은 힘겹게 다시 한번 분위기를 다잡고 가는 상황에서도 뒤떨어진 이 200명의 무리를 탓하거나 그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부솔신에 머물러 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장차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뤄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막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면 막 다 강요하고 힘으로 억압적으로 동원해서 뭔가 결과만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고 좀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그래서 다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부투의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서 가다 보면요 뒤처지고 믿음이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비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죄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이 큰 대의를 가졌는데 너희 뭐하냐 이렇게 말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쉼과 안식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이 못하는 못까지 대신해 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뭐 큰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줬거든. 반드시 되찾을 거다. 그 말씀을 믿으니까 400명 중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같이 못해도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여백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들어야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싸납고 여백도 없고 정말 툭 찌르면 분노의 임기점에 다다랐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비뚤어지는 것 같고 어긋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분노하고 폭발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 그 말씀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들과 함께 이제 400명을 추설해서 다시 또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데려옵니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일행은 지금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체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이러다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은 하셨지만 진짜 그 말씀대로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죽어가는 이 소년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떡과 물과 건포도를 주어 죽어가는 이 애굽 소년 하나를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진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지금 내가 이뤄야 할 그 목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장애물과 같고 걸림돌과 같은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그 떡을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소년에게 던져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먹고 살아난 이 소년이요, 이 다윗을 실패해서 승리로 이끄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죠. 할렐루야. 저 이 부분을 읽을 때 참 마음에 힘이 됐어요. 여러분, 이 소년은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게다가 사흘 전에 보니까 병이 들어서 주인마저도 버린 소년이에요. 그런 소년을 다윗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바쁘다고, 야 나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있어, 이 다 죽어가고 병든 애굽 소년 하나도 숨못짝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림받고 죽어가는 이 소년의 이웃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길이 뭐라고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줍니다. 그것이 희망을 붙입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러셔야 돼요. 막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질병 세대야, 오포 세대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필요한 존재,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인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년이 실패한 이 다윗의 인생을 말씀드렸던 대로 승리의 길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집니다. 소년의 인도를 받아 다윗과 그의 일행이 아말렉 군사에게 가니까 이 아말렉 군사들이 도취해서,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완전히 헤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군사들이 쳐서 모든 사람과 물건을 되찾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작은 곤충이나 나비 또는 하나의 꽃잎이 도서관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책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눈을 떠서 보면 저 도서관에 꽂혀있는 많은 책들이 담고 있는 지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하나, 평범해 보이고 아무 관계없는 것 같은 사람이나 사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도서관에 빼곡하게 꽂혀있는 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과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었고 무관심할 수 있었던 이 소년, 이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삶의 새로운, 다윗의 삶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난 작은 일 하나하나, 평범한 일상 하나, 하나님의 뜻없이 일어나는 일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 너무 쉽게 단정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관계도 없다고,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주인이 버린 애굽 사람, 다 죽어가던 어린 소년 하나가 다윗에게 큰 승리로 나아가는 안내자가 되어준 사건인 것이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라고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그 작은 소년 하나로 인해서 사실 아말렉은 실패했고, 작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그 소년을 다윗은 거두어 주었기에 그는 실패해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어떤 고통의 때도
이기고 견뎌내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병든 애굽 소년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으로 대갚아 주십니다. 아말렉은 병든 사람을 버림으로 망했지만 다윗은 병든 사람을 살려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도이기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죽고자 할 때 살고 내가 살고자 할 때 죽는다는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아베 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엠마우스 운동을 하신 분인데요.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운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한 소년이 갑자기 신부님 하면서 온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막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물어요. 왜 자살하려고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일찍 부모를 잃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다는 거.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거.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정을 꾸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내도 떠나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베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살아야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렇게 식상한 말을 하지 않고 당신의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기왕 죽기로 작정했다면 나를 좀 한번 도와줄 수 있겠소? 내가 집이 없는 사람들의 거처를 마련해 주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 피에르 신부님의 초창기 엠마우스 운동의 동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살하지 않고 살아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신부님이 와서 내게 훈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돈을 주었다면 자신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고, 그랬기에 자신이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을 피하고 희망과 승리로 가는 길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무리 위에 자신의 떡을 과감하게 던지고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절망 속에 빠진 사람을 희망으로 이끌어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